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좀 경직되고 좀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의 이야기고 드라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듣는, 정기적으로 또 올리는 그런 유튜버 채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이제 설교를 이제 할 때에도 다소 딱딱한 면이 제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답습해 오던, 그리고 신학을 그렇게 배워오던, 또한 설교학을 그렇게 배워오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교육할 때 하나의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딱딱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실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조상들에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로서 말씀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이 심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있어야 그나마 공정하자. 왜 그나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심판 중에 제대로 판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저게 반칙인데 반칙을 풀지 않고 상대편에게 오히려 유리한 위치와 유리한 환경으로 이렇게 좋은 심판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중국 심판이 우리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서 이기기가 참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은 사소한 파울이나 그리고 반칙 같은 이런 일들,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니까요. 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진짜 마찬가지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야, 성경에서 나온 그 구약과 신약을 그 거짓말 아직도 믿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 채널에서도 있죠. 옥하는 목사 아들 옥성호 씨가 무신론자가 되어서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다 거짓말이다. 예,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신화에서 베껴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공의와 심판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심판해 줄 거고 기독교인들 내가 너희들 심판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로 회귀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믿어왔고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지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해석한 것이 맞다. 내 인생의 경험이 좀 더 너보다 특별하고 좀 진국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의 주장은 틀렸어. 내 말만 옳아. 그래서 다투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 보더라도 저희 집에서 한 20m, 30m만 나가 보더라도 주차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차 문제에 싸우는 것이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은 정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할까 사람들이 다투는 곳에서 전혀 아니죠. 뭔가 좀 더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내가 좀 참아보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진리가 된 순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그 존재적 근본은 내 자신에게 두면 모든 폭력이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폭력이라는 것을 뭐 물리적 폭력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하면서 너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 말하라고 있어.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패배자로서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약간 언어적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진리가 된 순간 모든 폭력이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제 속이잖아요. 우리가 전청조 씨라는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 또 코인으로 이제 횡령하고 거짓말을 쳤던 그 한 사람도 아시고요. 그 사람이 몇백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사기를 해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드러났고 걸렸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속이는 것이 생존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라고, 자신이 절대적인 이제 심판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이제 심판자가 자기가 심판자면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옳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류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유다 공동체는 인류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먼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련 없어. 그들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촉소판이에요. 인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대단함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이런 모습이 자신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 택함 받은 민족은 겸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살아갔잖아요. 계속 살아갔죠. 이제 떠나려고 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빈부격차를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빈부격차를요. 빈부격차.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쟤네들은 게을렀어. 쟤네들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하고 좀 더 아침에 일찍 깨어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지 못했어 라고 이제 비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병든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들 다 연약해 보이고 악한 놈들이라고 이제 유다 공동체에서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자산을 계속 모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그 가난한 자의 토지를 빼앗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야, 너가 나와의 이런 경쟁 시스템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너는 뺏기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이 벌써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했을 거야. 저 여인은 과부가 돼도 마땅해. 저 여인에게는 쌀 한 톨도 포도 열매 한 송이도 줄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를 생각해 보죠. 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고아가 생긴 거는 당연히 저 부모들이 잘못했으니까 고아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자기가 율법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죠. 고아가 배고프든 굶주리든 상관이 없어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고아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이제 난 고아를 다 대접했어. 이제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주 조금 이만큼 이제 고아를 이제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도시락 하나
챙겨줘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챙겨주고 그거 뿌듯한 거예요. 그것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선이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들은 이 유다 공동체는 이제 기득권들이죠. 자기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생각에 빠졌을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악법을 기준으로 만든 게 문제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면 이게 악한 법이에요. 이 악법이 타인을 없애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법인데요. 그 넷플릭스의 영화 시리즈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청년이 고시원에서 들어가 살아가는데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 전체가 이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의 심판자가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되게 정당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수사를 벌였던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청년이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심판이 정당할까라고 하면 한 가지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타인을 압제하고 폭력적인 것 그 자체가 타인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받잖아요. 내 자신에게 상처를 받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타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 심지어 돈이 없고 외모도 별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타인으로 인해서 받는 거라니까요. 내 자신 스스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타인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한 법, 악법으로 기준으로 만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이렇게 버릴 때 악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돼요. 이 악한 법을 잘 지키자. 이 악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며 사는 게. 악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악법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의 신하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 되게 부당하게 이 고용을 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최대한의 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더 힘들게 착취한다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법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펜션에서 일을 하는데 아는 분과 펜션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 분의 그 형님에게 펜션 그 주인 형님에게 좀 은혜를 좀 입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임금도 밀리고 오히려 더 부당하게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저씨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법을 되게 교묘히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기준으로 세운 이 세상의 법인데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악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정당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죠. 왜?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왜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재산과 명예를 쌓고 이 우상은 자신이 한 일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이 편법을 쓰잖아요. 편법을 써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 편법 쓰시잖아요. 우리 편법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편법을 쓰고 계시죠? 이 편법을 써도 사람이 모르니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편법을 써서 건축할 거예요. 사회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법 위에인데 사회법은 어겨도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편법을 쓰지 않으면 미련해 보인다.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세워진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정직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법에서는 이 정직은 무가치할 뿐이라는 것이죠. 정직을 희생시켜 정직을 죽여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경까지 이루어지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죠? 정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신문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야, 무슨 말이 필요하냐? 죽여버리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이죠?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희생, 어떤 희생?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공의로우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역사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또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또 종료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 이익이 되고 철저히 이제 손해가 없다면 전쟁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 선이다, 이란이 악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거기 안에서도 나타냐후라는 그 이스라엘 그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처음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이제 법정에 설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뭐 여성에 대한 인권도 그러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의 좀 준비를 이렇게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엇이죠?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탐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법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법을 세워서 이제 오히려 서로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끝은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19세기에 아주 먼 옛날인가요? 시간 참 빠르냐 하여튼 19세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 없이 살자라는 운동이 만연해져 있었어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이성, 절대적인 이성을 좀 추구했죠.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도 점차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말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역사적 그냥 문서일 뿐이고 아닌 것 같은데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신화적인 것 같아. 전설이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좀 제쳐두자. 이제 종교가 얼마나 그 암흑기가 있었냐. 15세기, 16세기에 얼마나 그 종교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억압받아 왔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 종교에 벗어나자. 근데 생각해보면 종교가 그들을 다스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스림 받지 않고 그 부패와 종교적 부패는 자기들이 한 건데 이제 한번 우리가 종교를 벗어나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세운 법들 있잖아요. 자기가 세운 법들, 이성적인 법들을 우리가 제정하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전쟁을 한 것이죠. 20세기가 들어서 이제 전쟁을 이제 계속하고 있잖아요. 19세기 말에도 19세기 중반에 계속 전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성을 이제 잘 사용하면 절대적인 평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진 현장은 비극적인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절대성은 없죠. 거기 하나의 사상가들이 뭐 처칠이 선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고 영국이 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에 치고받고 탐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시면 포로들 틈에서 무릎 꿇거나 살해당한 시체들 사이에 쓰러지지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퍼져 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무엇이 문제예요?
그냥 좀 더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악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뛴다는 것이에요. 더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탈취해보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자.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거짓말을 쳐보자. 내가 승진해야 돼. 내가 시험을 더 잘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빠진다는 것이죠. 유다 공동체가 악법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세운 그 악법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죠. 악함이 악함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요. 주먹은 주먹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상대의 강함에 굴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 우린 공격 끝났어. 이제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데 우리 이제 좀 공격 전쟁 끝났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왜? 이익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좀 잠재워야 되겠거든요. 이란 지도자들이. 아시리아 민족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공동체가 노예가 돼버려요. 이 모든 전 세계의 질서가 무엇으로 노예가 됐죠?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본문에서 아시리아가 또 악함이 드러나요. 뭐 유다 공동체만 악한 게 아니라 이 악으로 강대해질 아시리아도 악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맺은 오만한 마음의 열매와 기품이 넘치는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리고 쌓아놓은 보물들을 약탈했으며 용사처럼 주민들을 굴복시켰다. 주변 자신의 이제 주변 민족들과 유다 공동체를 이렇게 굴복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이야기하자. 나의 손,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 나로 중심이 되죠. 나라는 우상이 저 연약한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내가 저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 왕의 눈을 보시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조차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 공동체, 아시리아, 뭐 바벨론, 뭐 우리까지 뭐 보자면 동아시아도 뭐 예외 없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남미도, 뭐 북미도, 뭐 중앙아시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유다 공동체를 노예 삼은 것에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현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였다고 교만과 자랑을 일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 각 나라를 가시다 보면 아주 큰 우상을 만들 때가 있어요. 뭐 예수상을 우상으로 만든 그 리우가 있잖아요. 브라질 리우에 그 예수상 이렇게 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우상이죠. 뭐 뿐만 아니라 뭐 큰 불상을도 그러고 큰 신상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어, 저것을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저거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인 내 자신이 저것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 것이자 종교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눈먼 장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유다 공동체를 심판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였죠? 아시리아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늘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인생의 심판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이 사라져요. 우리가 나를 상처 주고 피해 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기억나요. 저도 너무나 많이 기억나요. 힘들게 한 사람들 기억이 나요.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심판과 나의 복수의 칼날을 이에는 이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어요. 자신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쏟아 받음을 자기의 그 진노의 잔에
우리 주님께서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떠올라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떠올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쌍소리를 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할수록 내가 심판자가 돼요. 아, 저 사람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꼭 망하게 만들 거야. 복수의 칼날을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내보내죠. 복수를 잘해서 이제 통쾌하게 하자. 내가 저 사람을 꼭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매체들을 접하게 되지만 그 일들의 과정들과 그 끝남을 보시면 다시 또 다른 이제 복수의 칼날, 또 다른 복수, 비극한 참혹된 현장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죄사함이 해결된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야. 너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가 심판하지 말고 너가 죄 용서받았잖아. 너가 죄 용서받았잖아.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용서해야 돼. 왜? 너가 더 큰 용서를 받았어. 라는 것이 크리스찬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에 나에게 아시리아 같이 나를 핍박하고 험악하게 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던 그 빛이 드러나고 저 사람 그 빛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세상을 바뀌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우리가 총선이 얼마 안 됐잖아요. 야, 정권이 심판되었어. 아, 뭐 상대편에서도 또 드디어 정권이 또 심판되었어. 하지만 심판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서 야, 우리가 우리의 사상으로 저 사람들이 지게 만들자. 이게 먼저야. 얼마나 그 좌당이라고 하나요? 우당이 좌당 우당 사람들이 얼마나 도끼를 품느냐면요.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품고 칼을 갈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당에 있습니까? 어느 당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 정치적인 신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헛소리 하는 것이냐? 야, 니는 뭐 정신병에 걸렸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외쳐야 됩니다.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나와요. 이 뭔가 모든 게 끝나 보였어요. 모든 게 끝나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에 증해 끝까지 행하시리라. 심판은 분명히 정해졌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심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나 보일지언정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희망이 없다,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라는 그 민족성에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이라는 민족에만 보시면 안 되고 온 세계 열방을 보셔야 됩니다. 온 열방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게 지도록 주님 앞에 붙어있는 접붙임 맞는 우리들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치 못하고 아픔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싶지만 그 심판이 또 통쾌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또 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제자도의 삶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채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